2020년 6월 7일 3일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흔들림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때를 따라 성장해 갑니다. 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때를 따라 신앙이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던 주님의 준엄한 목소리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자 이제는 서로가 분열하며 미워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생명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신비한 방식으로 일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며 참된 평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미움과 어두움으로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고치며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교회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늘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말기어라. 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를.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치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일치와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증인되어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사명받은 곳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연대와 일치, 평화의 사도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에 일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공중예배 가이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한동석 장로님 6월 16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월 13일 쉘터 사역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뜻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모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듯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육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기력하고 주저앉았던 인생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 결말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빈 무덤과 또 그 빈 무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이 결말의 특징은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 즉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과 교회들,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곧 부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산이라는 곳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즉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뜻을 전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라는 그 메시지를 받는 말씀이 오늘 산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 가운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것도 산 위에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15장은 치유의 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하는 변화산의 경험이 바로 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마태복음에서 이처럼 특별한 공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공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곳에 가서 산이란 이름이 알려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모습 속에 의아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적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의심하여 물에 빠졌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거기서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예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의심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한다는 이 모습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진정한 예배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은 예배의 찬송가며 기도서입니다. 그 시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알 수 있듯이 감사와 신뢰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의심합니다. 탄식시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 있다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그 의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감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주님께서 보십시오. 의심하는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의심 많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The Great Commission, 제자들을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위대한 사명을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믿음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도전, 세상이라는 도전이 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조상도 흔들렸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한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고달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치적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행합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어떻습니까? 그 빈 공간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공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경배와 의심이 늘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믿다가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도전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신뢰의 길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심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다가도 의심하는 제자들, 신앙 공동체들, 우리들 이렇게 불안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온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능력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권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진 기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 굴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굴복당하는 건 뭡니까? 용어적으로 보면 비굴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내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그 십자가의 삶은
굴복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결코 비참해지지 않은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선지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죄가 들어가자 어떻습니까? 땅이 하늘과 분리되어 쫓겨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흙을 상징합니다. 흙이었던, 하나님과 일치를 이뤘던, 그 땅과 하늘이 일치를 이뤘던 세상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안에서 일치시키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할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새 세상을 회복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그 일에 비굴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권세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7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율법사의 말씀과 달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율법사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들이 성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졌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의 삶이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릴 때 그 말씀은 권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큰 울림이 되었고, 그 큰 울림은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귀신과 불의와 불행으로 억압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나쁜 영입니다. 나쁜 영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 짓눌리고 분노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온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고 그 뜻을 향해 살아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폭력은 사라지고 분열은 없어지고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도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 기도문 가운데서 잠깐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생명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이 먼저라고 그것에 마음과 영혼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오직 효율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숨이 막혀 죽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숨을 쉬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울부짖음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바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두려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숨결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따라 살아가는 바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로 주저앉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라는 그 말씀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 구걸하던 인생을 박차고 일어나서 구걸하는 인생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에 그것에 그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이런 회복의 바람에 이끌려서 이 땅에 분열되고 갈라지고 미움이 있는 땅에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리고 나눔과 섬김과 돌봄이 있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리가 각각 틀릴지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바람 속에 여러분 이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또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고,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길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도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압받고 궁핍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고 의무만 남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해야 될 억지의 의무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지만 충족해도 곧 권태가 오고 더 깊은 갈증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욕망 충족에 몰두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은 나와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의 상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의 상대가 되는 순간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걷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축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선택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기쁩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느낄 때는 물론 어떤 욕망이 충족될 때도 그렇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남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때, 아픈 이들과 함께 연대할 때 우리의 생은 환희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뭘까요?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사는 하나님의 신바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인력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자세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도구로 우리를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삶, 진정한 거듭난 삶으로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걸음,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타적인 삶, 그 삶을 향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셨던 그곳 갈릴리, 눈물과 슬픔이 있는 땅에 함께 나아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처럼, 때로는 역사가 어두운 길로 갈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의 길을 바꾸실 것, 또 우리가 부족한 인격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고치셔서 새 희망의 사람으로, 위로자로, 평화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걸음이 미흡해도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 걸음을 맞출 때,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역사, 새 땅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생은 날마다 기쁨과 축제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영광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신비를 깨달았사오니 우리는 이제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